저만 그럴까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라는 말이 참 낯설게 여겨지는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올해만큼은 또 새롭게 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11개월이 지나서 지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감사의 조건이 솔직하게 있나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우리에게 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찬송으로 주셨는데, 받은 복을 세워본다고 할 때 제가 이제 목사를 떠나서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받은 복이 얼마나 될까? 뭐 이것저것 몇 개 해보면 다섯 손가락도 세어보지 못할 정도, 그렇게 감사의 조건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을 한번 여겨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제가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감사의 조건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MZ 세대들의 봉기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전복된 그런 나라들이 있죠.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4년째 가까이 그렇게 접어들고 있고,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이란 그런 전쟁, 그리고 또 뭐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이 또 앞두고 있다. 또 뭐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또 미국과 베네수엘라도 전쟁의 또 기운이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평화, 안정, 화평 이런 것보다도 싸우고 다투고 파괴하고 전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현실을 볼 때에 정치적으로 분쟁이 자꾸 일어나면서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넉넉해야 될 텐데, 여유가 있거나 또 호황이다, 뭐 화랑이다, 이런 어떤 개념보다도 계속해서 우리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또 고통스럽고 피폐해져만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체험하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경제가 어렵고,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여유롭고 풍요롭기보다는 그냥 각박하고 아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은 것이 실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엎친 데 접친 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춥다고 여러분 말씀하시지만 불과 한 두 달 전에 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역대급 더위라고 할 만큼 저도 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잠을 자기도 하고 하루를 보냈는데, 그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정도로 기후 이변이 일어나서 뭐 어떤 자연재해의 대반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참 감사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 같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겠지만 저의 마음 한켠 가운데 목사님이나 그렇게 감사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애굽 백성들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여유가 있고 풍성하고 넘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쪼그라들고 기근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 백성들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근의 한복판에서 애굽 백성들이 감사를 했다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근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그리고 정말 엄청난 그런 고통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존의 감사,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그 환경적으로 여유가 있고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 그 감사는 더 빛날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요 감사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동안 추수감사절 예배를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해마다 참 이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먼저 은혜를 받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의 정의를 새롭게 내릴 거예요. 그리고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의 높이와 감사의 지경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더 확장되지고 그리고 더 높아지는 그러한 수준 높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비결을 같이 우리가 배워가면서 자, 이 2025년 추수감사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딱 두 가지예요. 짧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교훈인데 한번 따로 세보십시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제가 배경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 주일마다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창세기 160번째예요. 몇 번째라고요? 야, 여러분, 창세기 50장밖에 안 되는데 50장 아직 나가지도 않고 지금 140 원래 3장을 죄송합니다. 창세기 43장을 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건너뛰어서 앞으로 몇 달 뒤의 내용을 우리가 가져와서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160번째라는 거예요. 160주를 이렇게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다른 본문 가지고 좀 설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다리십시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절기 때마다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자, 그런데 창세기는 그만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라고 할 만큼 많은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풍년을 지나고 7년 흉년 기간 가운데에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해오를 하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고센 땅이라는 그 애굽 땅에 이제 정착한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43장이니까 47장 뚝 건너뛰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자, 여하튼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기근이 7년 기근 가운데 2년 지난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애굽 백성과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돈을 주고 양식을 사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이 기근을 이제 돌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일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길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절로 20절까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에게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 가족이 이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13절 시작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근이 더욱 심하다라는 그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기근이 막 어깨를 짓눌러 내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어 가지고 쫙 눌러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가장이 이제 별로 없네요.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바장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가장으로서 만약에 가정에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돈이 없다라고 할 때에 가장으로서 느껴지는 그 삶의 무거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짓누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더욱 사람들마다 다 짓눌러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죠.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7년 가운데 지금 2년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해가 다가왔다고 하니까 3년째 접어드는 그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2년이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더욱 심해지니까 그 기근이라는 것이 계속 짓눌러 버리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삶의 무게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 기근이 7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7년의 그 기근은 너무나 혹독해 가지고요. 원래 이 기근이 있기 전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지금 애굽 전역과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힘겨운 그런 삶을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기근이 지속되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추수할 것도 없고 먹을 식물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요셉에게 가서 곡식과 바꿔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돈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량 없이 돈이 곡식을 다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기근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우리나라에는 그 기근이 없었을까요? 물론 기근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사적인 그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조선 현종 때 우리 여기 우리 지현이나 아니면 승진이 같은 경우 역사학과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알 것 같아요. 1670년 경술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1671년 신해년인데 이 경술년과 신년을 합쳐서 경신 대기근이라고 하는 그 기근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얼마나 기근이 심각한지 한파가 몰아치고 가뭄이 들고 그리고 농사를 짓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전국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쌀은커녕 곡물은커녕 돈이 있어도 이 곡물을 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기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들이 쌀 한 말에 은자 한 양을 주어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조선 현종 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보니까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뜯어가지고 먹고 풀뿌리를 캐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힌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기근이 조선 때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애굽 시절의 기근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돈을 다 갖다 놓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빌려서라도 곡식을 사다 먹었는데 그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가축을 갖다 바치고 우리에게 곡식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가축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산 목록 1호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축이었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 가축을 갖다 놓고 낙타까지도 갖다 바쳤다고 여기 되어 있죠. 그리고 곡식을 받고 먹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몇 달 정도 지나면 다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또 갖다 바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땅이에요, 토지예요, 밭이에요, 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놓고 이제 그 요셉에게 또 곡식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그래도 값어치가 나가니까 대략 한 해 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바꿀 수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더 기근을 이겨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중에는 토지조차 없으니까 이제 자신의 몸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좀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다는 내용이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읽어주었던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특히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요셉의 정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정치 2인자예요. 바로 왕을 대신해서 모든 행정, 모든 입법, 그다음에 모든 군대와 관련된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돈도 주고 그것이 없으면 가축을 주고 그것도 없으면 토지를 주고 그것도 없으니 몸을 바쳐서 종이 되어서 곡식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 국고로 환수시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 그렇게 요셉이 앞장서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요셉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셉이 바로의 앞잡이구나. 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참 재수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재수없는 일이에요. 정말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사유재산을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요셉을 아주 비정한 재상, 총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부당하게 그들을 착취해가지고 빼앗은 것이 아니라 곡식과 바꾸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보는 관점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요셉을 이 어려운 국난을 해결할 수 있는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의 이 통치술, 요셉의 이 지혜를 통해서 굶어 죽어가는 애굽 백성들을 살리고 또 야곱의 가족들을 살려서 이제 큰 민족으로 이루실 그런 섭리를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과 주변 나라의 그 국민들을 살리는 일에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행정력과 요셉의 정치력과 요셉의 통치술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정책은요, 최악의 기근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가장 탁월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착취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노략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행위로 보여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당하게 받고 공물을 내주는 매점매석이 아닌 이 강력한 중앙 통치 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에서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돼요.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셉에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목숨을 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냐면 여유가 있는 감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진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함과 풍요로움, 추수와 수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상황과 현상과 상관없이 아무리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새로운 감사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의 현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모든 시스템과 사회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2025년도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궁핍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나 이러한 정책이나 이러한 또한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요셉의 창고에서도 일하시지만 요셉의 책상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도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색다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 늘 제가 추수감사절 본문을 선택할 때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좀 더 우리가 풍성할 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어떤 아름다운 감사를 드려야 될지,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초점을 모아봤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근의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애굽 백성들과 그리고 야곱 자손들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니, 감사의 조건이 새록새록 저에게 다가왔는데,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사업장,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온하게 또 생활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배경을 주신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는 감사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이십시다. 신앙의 수준을 더 한 단계 높이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보다도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은 것만 같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아무런 그 꿈조차, 그리고 어떤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완벽하게 우리 모든 상황들을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여러분들이 그전에 드렸던 감사보다도 더 황홀하게,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감사를 가지고 이제 2025년도 한 해를 잘 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제,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감사를 또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곡식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그리고 가축도 토지도 다 갖다 바치고 이제는 그마저 없으니까 자신들을 이제 종으로 삼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요셉의 어떤 특별한 정책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유익이 되고 또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21절로 26절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말씀을 드린 대로 기근이 지금 애굽 전역에 드리워졌어요. 사방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그다음에 잡초 아니면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근은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온 땅에도 그리고 또 고대 근동 지역에 그렇게 엄청난 기세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조차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 가축은 수없이 죽어나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토지를 경작할 수 없으니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어디에 둘 그런 상황이 없는 것이죠. 완전히 절망이 지금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돈을 주고 또 가축을 받고 토지를 받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곡식을 나눠주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 이제 그 인명피해 없도록 오늘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성읍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이제 바로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백성들은 거처를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상황이 되었는데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요셉이 행했던 이 통치술은 참 기가 막힌 통치술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아서 그 기근 땅은 땅에 샬롬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평강 아니겠습니까? 샬롬을 잃어버린 저 애굽 땅과 가나안 온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샬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엄청난 일을 요셉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힘이 없는 백성들이야. 그래서 그 백성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강제로 통합해가지고 한쪽 성으로 모아서 이렇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들을 요셉이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민주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고대 군주제에서는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들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힘없는 민초들을 한쪽으로 몰아세우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펼쳤던 정책은 전혀 그 힘센 군주가 하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더 잘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요셉의 지혜로운 그런 통치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요셉이 잘 감당했다라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요셉과 백성들 간에 티키타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곡식이 없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돈을 갖다 주고 곡식을 주세요 하면 요셉이 줬어요. 또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축을 통해서 곡식을 달라고 하면 요셉이 또 가축을 받고 곡식을 주었어요. 토지를 갖다 바치니까 또 1년 먹을 양식을 주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요셉이 행했던 것을 보면 백성들의 요구에, 백성들의 필요를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챙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만큼 백성들의 요구에 잘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행위를 통해서 먼 훗날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지혜롭게 통치했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솔로몬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전성기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에 감동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열왕기상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저에게 100억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뭐 젊음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것 같지만 솔로몬 그걸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해주세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듣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마음을 지혜로 여기셨습니다. 그 지혜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을 지혜로 여기신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말 한마디만 잘해도 이처럼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참 지혜롭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은혜를 터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요셉에게도 백성들의 이 듣는 마음을 잘 또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요셉이 그 백성들의 그 상황들을 잘 듣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요셉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고방 바로의 어떤 앞잡이라든지 혹은 뭐 바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이 일을 추진했다면 요셉은 사심을 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자, 지금 애굽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달려와가지고 양식을 달라고 곡식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적절하게 빼돌려가지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써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남모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죠. 요셉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어떤 그 통치력과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었을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단 한 마리의 가축도 그리고 단 한 뼘의 토지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요셉이 필요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다 바로에게 그리고 국고성에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바로의 충성스러운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명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가 바로의 종이라면 바로 몰래 얼마든지 여러분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권력 밑에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만큼 요셉은 철저하게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참 못된 청지기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떤 단체에 총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총무를 하다 보니까 부수입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인마에 포켓한 것이 생각이 났고요. 또 어떤 그 슈퍼마켓에서 저희가 어떤 물건을 사고 이렇게 그 결제를 하는데 근데 그 결제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또 제가 또 제품을 가져왔던 그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또 심지어는 지나가는 분이 주머니에서 분명히 이제 10,000원짜리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제가 주워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또 제 주머니에 넣었던 것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요셉의 이 청지기 정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라는 인식이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청지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요셉처럼 그렇게 정직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저도 오늘 이후로는 정직한 요셉과도 같은 청지기가 되어서
요셉에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그 목표와 그리고 그 특징들이 그대로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요셉에게는 큰 기쁨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던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사명이자 또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면 그렇게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또한 이렇게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절대 자신의 범위를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그 정확한 증거가 뭐냐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절대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른 백성들의 토지는 다 사고 가축도 다 사고 돈도 받았지만 유독 건들지 않은 것만큼은 제사장들의 토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에는 어떤 직분이냐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애굽의 바로 왕 다음 가는 특권층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끼고 아끼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 왕 정권을 유지하는 일에 제사장은 그 애굽이 전체적으로 섬기는 신과 그리고 왕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그 왕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적을 갖춰주는 그런 특권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굽 왕 바로는 그 제사장들에게 녹을 주었어요. 이 녹이라는 것은 영어로 레이션 혹은 아니면 어떤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월급을 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지할 수 했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제사장들이 소유한 토지는 신성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과 가까이 하는 그런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이니까 그 요셉이 그것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토지들을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요셉은 두 가지에 걸립니다. 하나는 신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철저하게 제사장들의 토지를 보존해주고 사고 팔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굽 백성들에게는 요셉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애굽이 하는 모든 말에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에 수긍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을 마련해 주니까 그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줬던 것은 뭐냐면 이제 애굽 백성들은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떨어졌고 양식도 없고 가축도 그다음에 토지도 자신들은 몸이 되었는데 그때의 요셉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요. 이제 종자를 줘가지고 곡식 가운데 종자를 줘가지고 토지를 분양을 해서 줘서 농사를 짓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득의 5분의 1, 그러니까 20%예요. 10의 2조를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를 80%를 자기들이 먹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금을 5분의 1 걷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한 특별한 획기적인 그런 세금 정책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세금을 걷어내는 것이 대략 한 13.6%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간접세 같은 경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어떤 혜택들이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대 군주제에서 20% 세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세금이에요. 보통 한 50% 내지 60%를 세금으로 가고 나머지 40%나 30%를 이제 그 백성들로 가게 하는 것. 여러분, 북한 사회를 보시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관대한 세금 정책이었는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동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5절이에요. 이렇게 백성들이 요셉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서 그래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애굽 백성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다 이제 주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요셉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당연히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원함으로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애굽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요, 그동안에 풍년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 그 바로에게 감사하지 않았고 요셉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고 풍성하고 넉넉하면 우리는 감사가 실종이 돼요. 애굽 백성들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굶주리고 허덕이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기곤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전처럼 소유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바로의 종이 되고 그리고 세금 20%를 낼 정도로 그렇게 빈곤한 상태이지만 오히려 감사가 더 풍성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보다 월급이 적고 예전보다 수입이 없고 예전처럼 그렇게 건강하지 않고 예전처럼 그렇게 성공하거나 승승장구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궁핍함, 빈곤,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예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2025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